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라는 이런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 결과로 이 유다 백성들이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왕의 무덤에 왕의 묘실에 갖다 장사를 지내는 이런 그 예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신앙관을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는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야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나는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 그런 어떤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말미암는 동기 유발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적 행위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어떤 종교성에서부터 나와지는 종교적 반응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계시적 행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어떤 신앙으로 나타나줘야 된다고요? 구원론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참 강렬한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성경에 입각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고 신앙을 도구화시켜서 종교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을 오히려 충족시키는 일에 아니 방편적으로 섬기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이런 암매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영적 암매에 빠져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영적 암매적인 신앙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그런 역천의 어떤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자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 그렇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당에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의 목적이 뭐예요? 그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도구 삼는 그런 의미에서 열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이 현대교회 속에서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암내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의 역사, 미혹을, 왜곡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자, 17절부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시자고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건 불가피하게 이 정치적인 세력이 누구에게 쏠려 있었겠어요?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에게 그 정치적인 중심이 세력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돼요? 바로 관리들이, 유다 방백들, 관리들이 이제 다시 세력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방백들이 어떤 영향을 요아스에게 끼쳤느냐고 했을 때,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로, 우리 여기서 그 유다 방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 아달랴의 통치 하에서 어용 관리들로 거기에 빌붙어서 바알을 숭배하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이런 어용 관리들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요아스를 섭정했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녀를 드러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제사장이 죽자 이제 세력의 판도가 이쪽으로 넘어오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손 칠지라도 이 바알 숭배자들을, 바알 산당을 회파시키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지만 바알 숭배자들까지 발본색원 해가지고 완전히 근절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말하자면 미진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전 세력들이 이렇게 왕궁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다가 때가 되니까 힘을 받아서 다시 그 표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그 전통적인 신앙과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다 이 제도권 속에서, 제도권 교회 속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개혁주의 신앙, 다시 말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본질에 접촉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계시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또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단히 성경적인 신앙으로, 진정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신본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계속 주님을 그렇게 바른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구습을 쫓던, 전통을 쫓던 제도권적인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적 요소들이 뭐예요? 아주 근절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극복될 수 없는 그런 그 연약함인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가 그 열왕기하 12장에서 살펴봤지만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정직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무엇을 제하지 않았다고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산당 제사,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도 산당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단 말입니다. 솔로몬 때에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산당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아주 그 기원이 오래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이전까지의 한시적인 그런 수단과 방편이었지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산당 제사는 근절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 잔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오랜 기간 동안 들여왔던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당 제사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롭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또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전통적인 인본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적인 요소를 우리는 산당 제사에 비켜서 그 비견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습을 쫓던 이런 그 과거의 전통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몇몇 왕들은 그 나름대로 이 선지자들의 명을 받들어서 이런 그 바알 숭배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의 집을 갖다가 파멸시킨 예후라는 이 왕,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죠. 바로 아합 집을 멸하기 위해서, 아합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무로 하나님께서 4대에 걸쳐서 예후의 집안이 4대에 걸쳐서 이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의 지적을 보게 되면 산당은 그도 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치적 가운데 극복하지 못한 아킬레스 건과도 같은 그런 그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황금 송아지 상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무자격자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그 절기를 변경해서 지켰던 이런 자의적인 숭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했죠.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의 관양구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지적 속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재정리를 하고 재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킨다면 그런 그 여로보암의 길과도 같고 산당 제사와도 같은 이런 전통적인 이런 왜곡되어진 신앙 습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유전을 쫓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그런 그 옛사람적인 모습을 쫓던 전통적인 이런 신앙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이 무슨 말씀하느냐? 이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한 성경 계시관에 더 깊이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각해서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정립하는 일에 더 부단히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그의 우유부단함을, 의지박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유아적이고 의타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믿음이었는가, 전인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표피적인 믿음이었지. 하나의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